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 총 틀을 먼저 보면서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네. 계속 정리한 게 출애굽기 19장은요.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한 챕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19장은 언약 체결 배경 내지는 동기 이제 주석에 나오는 그걸로 이제 정리한 거예요. 네. 그리고 20장에서 23장까지가 이제 선민 언약의 세부 조건으로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각종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24장 이제 그 기본 조건의 율법을 주고 24장이 그 율법을 가지고 선민 언약이 공식 체결되는 장면으로 해서 19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한 챕터로 보고 이제 들어가야지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제 19장을 왜 제가 안 하려고 했고 20장부터 하려고 했는데 19장부터 이렇게 챕터로 가니까 19장을 일단 다룰게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하긴 네네.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의 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19장이 제가 이제 네, 1절에서 맞아요.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시내산 도착 그리고 언약 체결에 너 하겠느냐 동의를 한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폭적인 동의를 하겠다 이제 화답을 하는 사건. 그리고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이제 제3일까지 성결하게 준비할 것을 명하시고 그리고 율법이 수여되고 언약이 체결될 장소인 그 신의 상도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명령하신 거에 따라서 백성들이 자신들을 성결케 한 사건. 그리고 16절에서 16절에서 25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신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죠. 아니, 경계를 세우라는 거지. 와서 신의 산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한 거지. 경계를 두 번이나 얘기해. 못 들어오게 하고 제사장들은 경계를 넘어서 올라오게 또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구별시켰던 거죠. 이제 20장은 이제 드디어 이제 율법을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이제 장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 이제 하면서 십계명 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석을 보니까 고대의 언약은 서로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우리가 계약서 쓰듯이 그런 방식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언약 체결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 이제 당사자들이 표기가 돼야 되고 왜 이런 언약 체결을 하는지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시점에 대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언약 내용하고 세부적인 조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을 써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맹세하겠다 마지막에 사인하듯이 이 과정에서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호 계약이 서로 간에 동등된 입장에서의 상호 계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계약은요, 이런 방법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동등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최초로 동등된 계약의 관계는 선악과 계약이었대요. 선악과 언약.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굉장히 순수한 조건. 선악과 따먹지 마. 라는 그런 순수한 조건이었는데 그게 깨지고 나서부터는 이후의 모든 언약은 그냥 종과 주인이 아니면 왕이 그런 백성들과 맺는 그런 좀 약간 동등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맺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인들과 체결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되게 너 이거 하면은 죽어? 이거 하면은 뭐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여기 십계명에 나오는 요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모든 언약은 처음에 선악과 언약 말고는 그 다음부터의 모든 언약은 그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십계명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은혜 언약인데 선민으로 삼겠다는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조건인데 그 조건이
아까 그 언약 체결에 내용 및 세부 조건을 단다 그랬잖아요. 그 조건이 기본적인 삶의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되라는 게 아니라 예. 자기도 모르고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아니야.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거야. 너 선민 될래? 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은혜잖아요. 그러면 너 최소한 이렇게 살아. 라는 거예요. 최소한.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그 복에서 떠나가지 않아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완성된 계시의 복음,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후에는 그 기능이 몽학 선생의 지휘로 쇠퇴가 됐어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바른 삶의 기준으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반론을 제시할까요? 몽학 선생으로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는 이 율법보다 더 강조하셨어. 이 율법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죽는다지만 어떤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해 정확히 명백하게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한 것 자체까지도 죄악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지 더 넓은 의미로서의 죄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거는 최소한 떠내려가지 않는 수준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바운더리를 말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가장 기본 바운더리일 뿐이지 이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런 밑바닥이 아니라 최고의 법, 사랑의 법, 최고로 그 법을 예수님 제시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 지금 현재 20계명의 상태는 이제 그런 언약 체결의 그런 방법에 그 주신 법이다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삶의 규칙으로 이제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 그게 23장 19절까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이 23장 20절부터 23장 33절까지가 결론으로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2번이나 하시는 걸로 해서 결론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법에 대해서 법 너 지킬래? 19장에 지킬래? 네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시작된 게 이제 법에 아까 언약 체결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서류 쓰듯이 그 법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가 20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법 이제 무슨 약정해가지고 딱 그러면 총론이 나오잖아요. 총론이 20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총론은 이 모세의 모든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왜냐하면 이제 각 개인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대강령인 10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삽입 구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장 18절에서 21절이 율법 당시에 그런 너무 그 광경이 무서우니까 이제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간에서 모세가 올라가라. 이제 그거에 대한 삽입 구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장 22절부터 각 론에 들어가는데 종교법, 제2법, 사회법, 뭐 사형죄는 뭐고 상해보험법, 뭐 종교법 중에서 약자보호법, 종교법 중에서 뭐 사회법 중에서는 뭐 사회를 유지하는 법 이렇게 각 장으로 쫙 나오고 각 론에 대해서 나오고 나중에 아까 23장 20절부터는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 딱 하는 게 23장까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나온 다음에 24장이 이제 언약 체결식으로 딱 정리를 이렇게 저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각 론 안에 어떤 법의 세부적인 거는 아직 잘 보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반론을 제기하면 이제 반론에 대한 이제 답을 할 만큼의 지식은 없어요. 아직. 반론을 제기하지 마세요. 폰트를 머리에 넣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윤 선생님은 이렇게 딱 표를 만들었잖아요. 이 표를 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그냥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넣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네. 그렇지. 네. 수고하셨네요. 아이고 아니에요. 이건 너무 넣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근데 머릿속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왜 이 알았으니까 언약 이제 체결에 선생님.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게 이해가 돼야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알았어. 맞아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하다가 보면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네. 제가 여기서 저는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저는 이게 지금 여기 20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제일 주제 같은 그런 구절이고, 그리고 여기 주석에서 나왔을 때 여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거는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두 개를 다 지켜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기 문법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원어에서는 그렇지가 않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따로따로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거기서의 해석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이다.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게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이거랑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진도가 강론으로 저쪽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네, 이게 아까 얘기한 은혜 언약이 이 말씀하고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솔직히 되게 은혜인 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1대도 아니고 그 사람만 지켰는데 천대까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지. 저는 되게 너무 은혜죠. 저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서 무한대를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아멘.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길고 그리고 이제 3대까지 벌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고 짧게 주신다는 의미고요. 그렇죠. 구약의 구약적인 숫자인데 그치, 천대까지 숫자로만 해도 그런데 영원하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더 그런 거죠. 요즘에 계시록 해가지고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갚아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은혜라는 거지 이게 은혜. 아멘, 아멘. 예. 진짜 은혜인 거지.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받고 그리고 요 밑에 십계명 이렇게 쭉 넘어가고 저는 여기 제단에 관한 법에서 20장에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여기 그리고 24절에 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런 토단 그리고 25절에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26절 내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요? 중요한 어떤 의미? 아직 공부 못했어요.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의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이게 다 이제 뭐 질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그냥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질서, 사랑과의 질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어렵게 풀 생각은 없어요. 그냥 몇 가지만 딱 생각하면 그냥 20장부터 23장까지 그렇구나라고 그냥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없어요. 일단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장부터 쭉 보자. 보면서 일단은 정리하는 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주석을 참고하려면 이렇게 참고해요. 주석을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아요. 보면 그 내용 분석이 있어요. 그죠? 내용 분석이 있으면 단락을 나눠서 이 단락에서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분리하고 있는가? 몇 절 몇 절.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해요. 일단은 각 장을. 정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다 읽으면서 이 본문 한 장 한 장을 또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조금 딱딱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해놓은 걸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런 단어들이 조금씩 그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눴잖아요. 총론, 강론, 결론. 당신이 좀 전에 얘기한 게 이거야. 내가 표로 만들어 놨잖아. 어? 네. 아까 좀 전에 뭐 언약 체계가 있고 총론, 강론, 결론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언약식이.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언약의 그 계약의 조건을 가지고 계약서처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게 이거 이 표가 그 표거든요. 네.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이걸 또 좀 방법으로 저는 이제 아예 수직 차트를 먼저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수직 차트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10계명 1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의 내용이었다. 21절까지는 18년 백성들이 두로에서 모세가 중재해서 모세만 듣기로 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떤 법인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는 이제 옆에다가 이제 체크하기 시작했죠. 종교법이에요. 재단을 쌓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법이야. 쭉 봤더니 이건 사회법이에요. 약자보법. 근데 왜 종이 먼저 나와? 그들이 종이었으니까. 그 얘기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법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봐봐. 그다음에 살인죄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약자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약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악에 대해서 어디야? 또 넘어갔어.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형죄. 어떤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구타한 죄, 사람을 유괴한 죄,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까지 다 죽여라. 그렇지만 고의로 죽인 사람은 죽이고 무지 중에 죽인 사람들은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라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명에 대한 법도 있고 보면 상해법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해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이나 남에게 이제 피해를 입혔을 때 이것을 갚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배상법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보면 왜? 당신이 어저께 딱 그래서 그랬구나. 소 훔치면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알아?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5마리. 그거는 문제풀이 있어서 그런 거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22장도 마찬가지로 상해법이 있더라고요. 쭉 보면 이웃에 대한 물질을 도둑질했을 때, 가축을 소홀히해서 그 가축을 통해서 딴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우리 개에 물렸던거나 이런 것처럼 이런 모든 상해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더니 죽여야 할 종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범죄자, 사형에 종교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죄가 있는데 그 법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무당들, 짐승 행음하는 자, 우상숭배자 죽여야 된다. 보면 이게 사회법과 종교법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보니까 사회법은 거의 다 뭐냐면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약자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 두 가지 모습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법은 뭘까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20장의 10계명에서 이게 정확히 드러나요. 이 계열. 그래서 좀 이따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쭉 분리를 했더니 너무 쉽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수평 차트라고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를 또 만든 거예요. 이걸 토대로. 그러니까 20장에서 1절부터 10계명. 선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뭐냐면 이게 종교법과
사회법 모든 것을 통틀어서 큰 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은 최초로 주신 건데 모든 율법은 기본이 됐어요. 나중에 보면 신명기까지 계속 율법이 추가되거든요. 계속 변해요. 근데 이 율법 안에서 추가되고 변형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사회법, 민법 모든 법의 그렇죠. 기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한 통틀어서 그냥 사회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법과 사회법을 가지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율법을 나누다 보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큰 틀로 이 두 가지 법으로 보자. 그래서 색깔별로 한 거죠. 여기서 보면 이게 파란색이죠? 종교법. 파란색은 종교법으로 채취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핑크색인가요? 살색은 뭐냐면 다 이제 사회법으로 표시했어요. 보면 이제 큰 틀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보면은 이 사회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강자가,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약자 보호하는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교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제단을 쌓거나 뭐 그럴 때 층계를 만들지 마라. 자연 돌을 쪼개지 마라. 이런 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을 대고 쪼개고 뭔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를 질서를 파괴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면 20절에 보면 20장 20절에도 너희를 시험을 테스트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 여기 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남아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거나 하나님께서 통치의 질서를 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종교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중에는 이렇게 썼을 거야 아마. 자, 십계명을 제가 봤어요. 십계명을 좀 설명할게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1절부터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와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를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 신에 대해서 얘기가 똑같이 여기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단어죠. 중국어로.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나 여호와가 계속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엘로힘,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십계명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봐라. 우상들과 나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야. 너는 그래서 내 백성으로서 이 백성으로 너는 살아야 돼. 그래서 뭐냐면 이거에서 너는 이걸 창조를 해서 그러니까 아담에게 줬던 그런 언약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원리와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내주면서 너 내 백성으로 내 백성답게 살 거야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 우리가 막 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살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이웃과 사랑하며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를 매려고 어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질서를 받아들여야 돼. 제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표를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안식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법을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그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통치 원리를 이야기해줘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계속 제시해 주면서 그 제시를 받아들여서 내 백성 살 거야? 하나님 백성 살 거야? 이걸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윤리적이고 어떤 메인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통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라고 설교로 듣고 항상 고민했는데 과연 무엇을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의 토대 안에서 율법에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지켜내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이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할 태도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와 정말 그러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고 계속 비교하면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이 20장만 풀어버리면 21장부터 그냥 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이런 질서를 줬잖아요. 우리가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잖아요. 동물도 그죠? 잡아먹는 그런 자연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다스린 자가 있고 종이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질서 안에서 생겨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통치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구나. 그래서 보면 약자들을 대한 태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종교법이야. 이런 게 다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와 통치의 원리를 인정하고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구나. 보면 이제 중간중간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 여호와가 누군지 또 누군지 알라고 그러면서 계속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외에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계속 분리하면서 공부하면서 큰 틀을 잡으면 이 모든 것이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로우면서 이 본질의 뜻을 알고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윤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똑같은 말씀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랬더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는 자에게 주시고 구한 자에게 주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들었구나. 재밌지 않아요? 아니, 아까 임경수님 제가 물은 거 네. 토단 얘기 있잖아요. 네. 어디? 20장. 토단을 쌓고 그리고 그거를 돌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정으로 쪼지 말고 층계로 계단에 오르지 말고 생각이 났어요. 토단이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잖아요. 뭔가를 첨가하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났는데 맞아. 22절에 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진짜 하늘로부터 말하는 걸 너희가 스스로 보게 일부러 한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뭔가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난 진짜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직접 봤으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봤으니까 나를 위해서 막 멋있는 신상을 쌓거나 나를 위해서 막 계단을 막 만들거나 나를 위해 제단을 쌓기 위해서 돌을 막 다듬어서 이렇게 벽돌을 하고 막 화려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중요한 거고 내가 말하는 이 원리 나의 뜻 나 존재 이게 중요한 거지 나를 위해서 막 뭘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 20절에도 얘기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심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테스트하고 너희를 경외 범죄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봤으니까 이제 네. 그분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상들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우상들과는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너네가 경험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만들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십계명 첫째 전체에 대한 핵심이죠. 그리고 보면 그렇죠. 19장에서도 그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 보면 빽빽한 9장 9절에 보기 19장 9절에 보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믿게 하겠다는 거죠. 그 모세를 따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적인 강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사건은 에덴 동산 이후에 처음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19장의 후반부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임해서 함께했던 것처럼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임재가 있어서 그 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관계가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시내사 사건이잖아요. 모세에게 계속 그 전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런 간접적인 그죠? 그런 계시를 통해서 해주는데 이제는 직접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역겹다 그러시잖아요. 그들의 삶은 약자를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약한 자 법이 무너지고 약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그런 압제를 당하고 돈 있는 자들이 아니면 권력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 안에서 그런 거는 하나도 그 사회는 그런 통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재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역겹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나한테 재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제단에 관한 법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말한 스스로 보았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계속 보여지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교회도 그런 것 같아. 이방 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430년 동안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문화, 그러니까 엄청난 신들을 봤어요. 다양한 신들을 경험하고 그런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주팔자나 우리가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그죠? 이런 게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끊어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단을 쌓고 이런 행동은 뭐냐면 이집트나 그거 보면 다 했던 행동이에요. 돌을 쪼개서 만들고 높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했던 이 모든 모습인데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또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원독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만들잖아요. 성전을 만들 때는 다듬어서 다 깎아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끝나면 또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거야 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본이 되는 이 율법 안에서 계속 율법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까지도. 이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서의 이 율법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이미 한 거고,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한 근데 거고.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줬는데 여기서는 행위적인 난 죽이지만 않으면 되지. 엄청 때리고 엄청 때리고 욕하고 막 핍박해놓고 나서 난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행위까지,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행위,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죽이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아. 살인죄가 없어.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던 마음, 이 사람에 대한 그 악한 마음까지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왜냐면 태도와 자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이게 본질. 맞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힘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 원리라고 했던 것은 이 땅에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계급이 생길 수 있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안에도 있잖아요. 힘이 센 게 힘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이런 자연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창조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는데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종을 만들어놔서 하나님 불공평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서 이거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 그 질서. 그러나 이런 창조 원리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대하거나 피채 먹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통치 원리를 깨닫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해야 돼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인지, 그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뭐 어떤 건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단어적인 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다스린다는 개념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다스린다라는 개념 안에 자연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닭을 죽일 때 필요가 없는 닭은 그냥 산채로 그냥 눈도 못 감고 이렇게 죽인대요. 특히 뭐 숯병아리로 태어난 조류 독감이 걸린 닭들을 죽일 때 얘기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태어난 목적 자체가 돼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잡아먹히려고 태어나지만 아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계속 살이 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법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법이 동물을 죽일 때 그래도 우리가 먹으려고 키우고 먹으려고 그런 걸로 키워도 죽일 때 도살장에 가기 전에 의식을 없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도살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동물법에 이제 위반이 된대요. 그게 법이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근데 닭은 아예 그게 없대. 닭에 거기까지는 법이 아직 안 미쳐서 알을 낳기 위한 닭은 태어나면은 그 진짜 A4 용지 한 장만한 그 공간 안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알만 낳다가 폐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위한 닭은 먹기 위해서 한 그 병아리는 숯병아리도 이제 키우긴 하지만 단시간에 막 계속 불려가지고 먹여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법 제항이 없다라는 기사가 어젠가 오늘인가 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살아야 되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다스리라라는 통치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원래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서 게... 처음부터 그냥 자연적인 안에서 잡아먹고 이런 거는 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이기적인 그걸로 인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아브람도 양을 키워서 목장을 만들고 그걸 잡아먹고 뭐하고 드리고 잡아먹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갔구나.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먹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키우면 어때? 그러면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죽인다는 거지. 죽일 때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미 이런 양심이나 이런 우리가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런 걸 상실해도 완전히 상실했구나. 이제 그런 게
믿는 사람조차도 그거를 이제 인식을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너무 과대평가, 아니, 과하게 근데, 생각한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음식, 그 고기들을 먹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바쳤거나 어떤 것 때문에 걸린 것처럼, 당신은 그러면 닭고기를 먹을 때마다 걸려야 돼, 마음에. 그렇게 해서 죽었겠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질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원리 속에서 함부로 그것을 법을 위반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져서 죽어야 되는 동물이라면 죽어야지. 근데 그것을 뭐랄까 비상식적인,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행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근본 원리를 주는 거지.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생각해버리면 그게 그치, 율법이 문제지. 되고 그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자세들, 태도들. 그러니까 창녀들을 대할 때, 그리고 세리나 약한 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모습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야. 그리고 강자에게,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세상에 대한 모습들과 이런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모든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는지 예수 그리스도 보면 안다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켜갔던 이 모든 것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고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맞아.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지.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근데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진짜 마귀의 그런 유혹과 마귀의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악한 세력에게 그러네. 물을 변화. 오병이의 기장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면 이게 뭐 포괄적으로 쭉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어떤 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어제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유명 가수전 유명 가 아유 진짜 어제 새벽 3시까지 토론하고 어저께 또 얘기하느라고 왜요? TV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러지? 생각하는 거를 깨고 나가는 게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 자꾸 매이는 습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하고 자랐나 봐. 그러니까 이게 뭘 딱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지 이거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해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자유가 이제 뭔지를 조금씩 이제 알겠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 성령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는 것이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건 하면 안 돼 해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는 거더라고. 계시록에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기도가 발판이 돼가지고 이 땅에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통치 원리를 벗어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있고 그 뜻을 이룬 그 자녀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나라에 하나님 소속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창세기에서 쭉 계시록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치 원리 안식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던데 아닌가요? 아니야, 맞아. 나는 그게 되게 아까 그 자유함이라는
거에 갑자기 딱 걸려서 그 이후 말이 사실은 잘 안 들렸는데 내가 혼자 생각이 빠져갖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자유함이라는 게 저는 그 지금 윤 목사님은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이해하는 거,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약간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왜 이 자유는 나중에 히브리서와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율법 매이자 자유를 얘기하는데 자유라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죽음, 그죠? 마귀적 권세 안에 붙잡혀서 죽을까 봐 우리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유. 이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자유의 선포예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켜내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 땅에 매이지도 않고 어떤 환경에 매이지도 않고 어떤 사상에 매이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전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뭐를 해야 돼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번에 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이 모든 세상의 죄, 우리 각 사람의 죄, 이 모든 세상의 죄를 한 번에 다 이루셨고 다 해놓으셨어. 우리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겼어. 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믿고 믿지 못하고의 차이인데 그 믿음이 오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송신호 목사님이 말이 거하면 생명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진리가 오면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또 오면이라 그래요. 그렇지. 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말씀 지키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방종이 아니야. 근데 방종이 아니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지. 진리가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면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고 근데 그게 참 보면서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자유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려움에 대한 자유가 없구나. 난 이제 그 전에 계속 매였던 게 두려움에 대한 매임이었던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골방에서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제도 마찬가지야.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보이려고 다 안 해도 우리 안에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딱 느껴진 게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구나. 첫째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굶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윤 선생님 그때 딱 얘기하는 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왜?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알았고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요즘에 느꼈어요. 진리가 오면 그래서 그런 맞아요. 자유가 주어지는구나. 내가 그래서 아까 말하려던 게 그 자유함에서 딱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유함이 지금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알면서라기보다는 인격적인 만남에서의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하나님을. 진짜 인격이 딱 온 거야, 나한테. 근데 그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깨달아지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인격을 딱 만나면 이게 그 자유함이라는 거가 그냥 아까 왜
성령이 나한테 오시는 것처럼 내가 진리가 나에게 온 것처럼 내가 그냥 그 깨달음이 오는 거지 나한테.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쵸? 내가 그걸 안 게 아니고 내가 배워서 그렇구나 이해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송신호 목사님 거예요. 이해한 거는 그냥 이해한 거라고 믿는 게 내가 아니라고. 그게 그 자유라는 게 나는 그 예. 율법을 지킨다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때부터 이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옛날 찬양 있잖아요. 우리 유치원 때부터 불렀던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제가 엊그저께 계속 이걸 부르고 다녔거든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나 봐.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았나 봐. 내가 왜 40이 넘어서 지금 이거를 축하드려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 아 근데 아니야. 제가 윤 선생님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희미하게 알던 거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내가 안 찾았구나, 안 두드렸구나, 안 구했구나. 이게 요즘에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고 전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그 의미잖아요. 지키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행해보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그런 태도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끄집어냈을 때,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거고 순종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일을 행해야지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 원리와 그 창조 질서 원리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루하루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율법적으로 되게 많이 안 그런다 생각했는데 이게 짐이 되고 그래도 힘든데 해야지 이게 아니라 되게 요즘에 또 느껴지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왔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전하고 싶고 더 잘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은 그런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시지?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죠. 그치. 그게 복음이지. 그 예수님이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싶어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이제는 막 한 장 한 장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하려고 뒤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적인 거 이걸 딱 보고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맞아요. 내 안에 정립시키고 그래야 이제 나가자. 그거는 율법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석은 율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생각이 이상하게 가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틀에서 찾아내면 너무 맛있는 게 많아.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우와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율법 테두리에 만들어놨던 그 테두리만을 찾아서 거기에 매여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더 자유함이 있고 훨씬 더 기쁨이 있거든. 그러니까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래. 거짓 증거하지 말래.
하나님 말씀 거짓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강론을 하나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네. 강론. 근데 이렇게 상해보다 여기 종교 범죄 사형죄 이거 약자 보호 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강론은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정리를 했잖아요. 직접 보면서 어떤 것을 그게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반복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부분에 이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그 이유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왜 강조를 했을까 그걸 찾아보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하무라비 법전과 이 율법을 또 비교해서 또 연구해도 돼요. 주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대 때 그 거기 나왔던 법들, 하무라비 법전의 그 법들을 토대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고 아니다. 그거 너무 다르다 하면서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싸우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알게 되면 지금 그 세상의 법과 이 하나님 주신 법의 원리가 무엇인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좀 해석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다 이게 뭐냐면 이 법들이 다 이 사회법들을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죄거든요. 죄? 저지를 수 있는 일이야. 범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범할 수 있는 죄악이지.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구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부한 자들, 많이 있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다 내줬잖아요. 나눠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저들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셨던 말씀이 이런 부분이에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벗어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려놓고 버리는 거. 사랑은 버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버리는 거. 버릴 때 진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 났지? 사랑은 짬으로 버리는 거. 어디 났지? 근데 13절 사랑장에 사랑을 버리는 것이라고 나올 거야. 오래 참고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이나 이런 옛날에 불렀던 이런 게 다 정말 놀라운 그 뜻 안에서 만들어진 거야. 찬송가를 보면 너무 은혜되는 게 그 본 뜻을 알게 되면 찬송가도 그렇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깊어요. 요즘에는 무슨 캠페인송처럼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딱딱딱 복음의 핵심 진리들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율법과 이것은 이제 율법 여기만 보면 어려워서 마태복음을 좀 읽으면서 봤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더 빨리 더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배상에 관한 법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 목사님하고 배상에 관한 법에 얘기할 때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제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뭐 이런 것이 있고 이제 또 그 뭐지? 속건제에서는 몇 분의 몇이었죠? 5분의 1이었나? 5분의 20%를 더 얹어가지고 더 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배상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용서를 받으면 용서가 됐고 자유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의 그런 마음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가야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근데 원래 제사를 드리다가 생각나면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면 그 예물 어차피 못 하나님 안 받으시지. 그러니까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잖아요.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가서 갚고 와서 예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교회 안에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너의 죄는 사해졌어.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그 영화 아시죠? 아니, 그 얘기만 알아요. 그 그러니까 부분만. 저도 영화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가지고 용서받았다.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나서 막 자기는 이제 뭐 이제 편안하다,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가 돌아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기독교가 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왜 이런 법을 주셨는지를 알면 그게 참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정말. 반만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배상의 법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죠.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진짜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주석 보면서 느낀 게, 교회 안에서 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치리가 없다는 거죠. 치리가 없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덮었지. 사랑이라는 그 말로 그 은혜라는 말로 덮어서. 그렇죠. 용서와 은혜는 하나님이 내리는 거지 왜 본인들이 내리는 건지. 당연히 그 안에서 있어야 되지만 그에 대한 상해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만드시는 그 나라에서는 그런 뭐라 그러지?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억울한 게 없는 거잖아요. 억울함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나라. 계시록에 나와요. 거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순교자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하고 이제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쭉 보면 그 신약계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돼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교회론 있고 있으니까. 22장 3절에 보면 도둑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팔아서라도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거 훔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갑절로 갚고 뭐 하는데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지.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자꾸 그걸 생각해. 내가 그 정도로 갚으면 되고라가 아니라. 예. 근데 지금 사회법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도둑이 뭘 훔쳤어. 그럼 그 사람 보고 갚게 하나요? 나는 법을 잘 모르는데. 만약에 갚을 돈이 없으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형을 살게 하잖아요. 하루에 얼마씩.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갚게 되나요? 그럼 자기가 다 돌려받나 보통? 예를 들어 누가 사기를 쳤어. 그러지 않죠. 일부를 받기도 하고 못 받는 것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걸 다 써버렸어. 그러면은 받을 길이 없잖아. 없는 거죠. 없죠. 그렇지. 근데 몸을 팔아서 돈을 갚을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 몸을 산다고 해서 돈을 주진 않으니까. 그쵸. 감옥에 넣는 벌은 주지만. 아니 그쵸? 그 사람이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추징하죠. 추징할 수 있죠. 추징하지만 그 사람한테 다 가게 하나요? 그렇게? 예를 들어 추징해서 이렇게 가죠. 순서가 있잖아. 근데 이제 다 받진 못하죠. 순서가 있어요. 1세,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잡아놓는 게 뭐지? 저당이 아니라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법 속에 이제 어떤 회사들 같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담보가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있어요. 담보? 네, 그런 게 순위가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돈이 있으면 먼저 1순위가 얼마나 가져가 그다음에 2순위 이렇게 최우선 배당 순위 뭐 이런 게 그런 배당 순위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기를 당하면 법적으로 걸어놓는 거지 이 배당 순위. 그러나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법의 보호배요. 법에다가 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해요. 법에 있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많죠. 왜냐면 그들은 다 써버리거나 자기 몸으로 때우니까.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재물이 있는 사람 빨리 거기 가서 뭐라고 그러죠? 잡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근저당
하면서 잡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집도 마음대로 못 팔게 하고 통장도 이렇게 묶어놓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게 이런 법안에서 발전돼서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또 매이는 게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법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뭔가를 더 이렇게 그 시민, 그러니까 시민의식?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높은 시민의식이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너무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매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 왜냐면 안 지키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법들을 지키면 옛날에는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면 벌금 내고 막 많이 했잖아요. 경찰들 서 있다 잡고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경찰들이 잡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지. 그렇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들고 또 다른 법을 만들고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 메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율법을 줄 때 그 정신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주면 그 나머지로 자꾸 사유로 빠져나가서 어떻게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로 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정확하게 얘기한 게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이 되면 죽기 직전까지만 때린다고 그러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난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용하고 욕하고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딱 그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만 해도 욕만 해도 그건 살인죄다 말씀하신 게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셨는지 그죠? 그렇지. 나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원리보다도 하나님을 알면 이 원리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창조 원리.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 창조 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남겨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완성이 뭐냐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결산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진정하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창조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까지 소망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리를 위해서 배고파야 되고 굶주려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유명한 간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배부를 것이오.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데 왜 배부를 것이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나는 그래도 이걸 지키면서 의롭게 살 거야 라고 해본 사람은 반드시 배가 고프다. 이 땅에서. 반드시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부를 것이요라는 그런 약속을 해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딱 얘기하는데 맞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는 없잖아.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인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까 이현아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0대까지 복을 준대잖아.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 보면 우리에게 이미 1000대까지 19장이었나? 어디였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기본적인 게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죠? 설교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우리 이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했는데 뭘 순종하는지 몰랐어요. 애들은 솔직히.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승리합시다. 뭘 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뭘 승리하는 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그 바른 해석과 바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죄악 안에서 우리가 죄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아니 내가 그 생각했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지키지.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말씀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계속 우리 누구야 우리 조카들이요 정말 몰라요. 정말 말도 되게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을 그게 제대로 막 들고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주일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듣긴 들었는데 잘 몰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영상을 매일 하나씩 뭐 이틀에 하나씩 계속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써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안에서 뭔가 율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정말 이 믿음이 생기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교육. 하나님을 들어야지. 들어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 하나님 그 들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예. 그 들음의 시간이라는 게 정말 필요해요. 꼭 있어야죠. 그때까지는 자기가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듣는 거고. 그렇죠. 그게 어느 딱 순간이 돼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족을 다 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게 또 진짜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게 우리가 왜 한국 교회가 요즘 잘 안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주일학교는 더 많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78 몇 프로라 그랬지? 78%가 무너졌대요. 주일학교가.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더 무너져 있을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어른들도 무너졌는데 애들은 더 심각하지.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78%가 무너졌다 그래서 다음 세대.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사들도 지금 이런 강의가 좀 필요해요. 중국 교회만 필요해. 자꾸 듣는 소리는 뭐냐면 요즘 시대,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안 먹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뭐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들어보면 성경 말씀이 없어요. 설교 45분 동안. 본문을 얘기했지만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책 이야기, 사람 이야기, 문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결론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알고 듣겠어요? 다 목사 얘기만 듣는 거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우리 이루셨고 우리의 삶 속에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본인이 쉽게 풀어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잘 못 전하는 것 같은. 그래서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나.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가르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 본문을 얘기를 안 해요. 오늘 어땠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야기로 끝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몇 년 전부터도 10년 가까이 전부터 얘기를 했어도 똑같아요. 그렇고 저는 또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또 희한한 걸 또 봤는데 제가 누구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시험이 드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완전 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적용을 완전 이상한 데로 들어갔어. 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설교를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마음대로 분석하다니 막 이런 속상함이 막 들면서 이거를 말이 안 되는 다른 예화에 껴맞춰갖고 다른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결론이. 진짜 좀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식으로 딱 나와버리면 절대 말 못하지. 이건 절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교인들한테 세어나가 봐. 내가 무슨 뒤집는 사람도 아니고 큰일 나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든 기간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는